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늘의 지혜로 가서 제자들과 먹어서는 안 되는 대다방을 먹고 그 일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꽃가루와 아멘. 오늘은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갈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성질 더러운 메뚜기가 길을 가는 하루살이를 때렸다 그럽니다. 열받은 하루살이가 친구 하루살이 200마리를 데리고 와서 메뚜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몰려왔다 그래요. 하루살이들이 메뚜기를 새까맣게 포위하고 이제 너는 끝났어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내면서 메뚜기한테 너의 마지막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다거든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 내일 싸우자 그러더라고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말할 수 없이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어도 오늘의 힘듦을 참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내일이 안 올지도 모르지만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삶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엊그제 2018년이 시작된 것 같죠. 그런데 오늘이 벌써 6월 첫 주입니다. 6월이 지나면 벌써 2018년도가 반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이 미래라고 하는 것,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한테 주저함 없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우물쭈물하다가 2018년이 다 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바로 지금 이때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2018년의 목표와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지나온 시간들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다양화 편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양화 편향이 어떤 개념이냐면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4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데 어떤 수업을 하느냐? 다과회를 겸한 수업을 하기로 합니다.
다과회를 겸한 수업을 하는데 그 다과회는 어떻게 열리느냐면 교실 입구에 여러 개의 과자가 쫙 질비하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과자들 중에서 매 시간마다 6개의 과자를 자기가 골라서 이제 다과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른 과자를 먹는 거죠. 그런데 이 고르는 방식을 서로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A그룹에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와서 과자 6개를 골라서 수업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B그룹에게는 좀 더 계획적으로 그 과자를 고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표를 하나 주는 거죠. 앞으로 4주간의 수업 시간이 적혀져 있고 6개의 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6개의 칸에다가 자기가 미리 위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과자 목록 중에서 자기가 먹을 과자를 고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미리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대로 과자를 먹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그룹의 친구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개의 과자만 먹더라는 거예요. 매번 고르는 과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B그룹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성 있게 미리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그 4시간 동안 6개의 과자를 고르는 거니까 24종류의 과자를 고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4종류의 과자를 고르게 이렇게 골라서 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야 B그룹이 계획성 있게 모든 걸 준비를 했으니까 현명한 선택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A그룹의 친구는 매 시간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게 되는 반면에 이 B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B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매 시간마다 자기가 싫어하는 과자를 더 많이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양화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의 목표나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화 편향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기니까 선택지가 많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목표, 너무나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화 편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어떤 지혜를 주는 거냐면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선택지가 많을수록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선택은 실패의 확률만 높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2018년도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너는 너무 많은 목표를 잡았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만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여러분이 2018년도를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표를 정했어요. 뱃살을 빼야 되겠다.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2018년도를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박수까지 치시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품고 살아야 될 단 하나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면 내가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계획과 너무나도 많은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목표를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요, 입버릇처럼 신본주의,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신본주의, 하나님의 먼저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겼냐면 율법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목회자가 먼저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율법을 동일시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하나님과 목회자를 동일시하고 이러한 습관을 깊이 들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를 주셨는데 거꾸로 주객이 전도가 돼서 율법이 주인이 되고 교회가 주인이 되고 목회자가 주인이 돼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눈앞에 굶주린 사람이 있고 우리의 눈앞에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이 먼저니까 그들을 방치하자. 그들을 내버려 두자. 율법 우선주의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요. 안식일이 꼭 안식일 날 고쳐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루쯤 굶어도 되지 않겠느냐? 응? 안식일 지나서 내일 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만 하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셨느냐? 말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 율법주의자들이 내일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우선에서 인간을 하찮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굶주림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율법주의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와 얼마나 다릅니까? 많은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신본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럼 대부분의 목회자나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야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더 열심히 충성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답은 하는데 이웃을 더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목회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을 낮추고 사람의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교리, 하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데 하나님과 목회자를 동일시하는 말에는 잘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만큼 존귀하게 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인본주의라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박완서 작가가 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 글의 한 대목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박완서 작가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하고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저 앞 도로 사거리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구경하러 갔는데 자기가 구경하러 간 시점에는 이미 1등은 골인을 해서 사람들과 박수와 환호를 받고 있고 이제 후미 주자들 20등, 30등 꼴등을 하는 주자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글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삼거리를 지켜보고 있던 연합문 구경꾼조차 라디오 방으로 몰려 우승자의 골인 광경, 세운 기록 등에 귀를 기울이느라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도 무감동하게 푸른 유니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몇 등쯤일까? 20등? 아니면 30등? 저 사람이 세운 기록도 누가 자세히 기록이나 해줄까? 대강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20등 아니면 30등의 선수가 조금쯤 우습고 조금쯤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푸른 마라토너는 점점 더 나와 가까워졌다. 드디어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본 것처럼 느껴졌다. 여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를 해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히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끝까지 달려서 꼴이 난 꼴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독과 고통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였고 칭찬과 박수 없이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1등과 꼴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는 꼴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통칭을 해서 최저임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실현하는 것은 그들에게 갈채와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 따지는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홀대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세한 점주들에게만 혹은 중소기업에게만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사회가 이 고민을 함께 한다면 풀어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갈채를 보내고 그들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예수의 복음은 꼴찌를 우선순위로 삼는 겁니다.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면서도 꿋꿋이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